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참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사람들은 다 문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지요.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 가운데 다 살아갑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함은 있으면 수많은 마귀가 도전할지라도, 환경이 도전할지라도, 이 상황이 도전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나가면 결국엔 다 이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첫 시작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고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들이 지속되면 그 사랑이 흔들리곤 하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또 때로는 그 고난이 깊어지면 하나님 나에게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 깊어지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남편에게 쫓겨나고 빚 때문에 체주에게 팔려가는 심정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너를 쫓아낸 적이 없다. 또 빚 때문에 너희를 판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원인이 바로 너희 죄에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모든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게 동일한 것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0편 107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악이 뭡니까? 뭐 죄악이 우리가 큰 죄를 지고 뭐 살인죄를 지고 뭐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너희를 회복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적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손이 어찌 짧으냐, 너의 문제를 어찌 해결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자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붙들어야 될 세 가지가 있죠. 그 주님이 있죠. 무엇입니까? 성령과 성경과 교회입니다. 이것만 붙들면 사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붙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붙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붙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주님께서 오시거든요. 큐티의 자리, 매일 성경 통독 큐티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자리에 내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디입니까? 셀 모임하는 그 공동체, 그 자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주님께서 나를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뭔가 열심히 해야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애를 써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예배의 그 자리를 지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될 큐티의 그 자리를 내가 지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될 셀 모임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자,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50편 5절 말씀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아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그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자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든지 죽든지 예배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배를 1순위로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도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에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무 곳에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결국에는요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국에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딴 길로 가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살 길은요 오로지 주님 붙드는 거예요. 주님 붙든다는 것은 막연하게 주님 붙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든다는 것은 예배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주님 붙드는 거예요. 주님 붙드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주님 붙드는 겁니다. 주님 붙드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모임, 공동체, 둘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났다면 이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뭐죠? 다른 사람들이 주님 만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배 가운데로 오세요. 이게 살 길입니다.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매일 성경도 큐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이걸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셀 모임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 혼자서는 무너집니다. 둘이 있을 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사람, 이것이 여호와의 종이고 바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때, 사명 감당해야 될 때 반드시 구해야 될 것,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학자의 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이사야 50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가장 첫 번째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고한 사람들이 있죠. 왜 공고해졌습니까?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배를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또 셀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공고해진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그 말로 그들을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배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할까? 이 하나님께서 그 말의 권능을 주셔야 되거든요. 또 말의 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예배 나와 라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만 보더라도 어때요? 엄마 말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학자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학자여를 주옵소서. 학자여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입술의 권능,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실 때 그 말로 위로하고 그 말로 세워지고 그 말로 권면할 때 그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자의 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학자의 혀가 있기 위해서는 학자의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학자의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큐티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학자의 귀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한 학자의 귀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가 학자의 귀라고 오늘 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누구든지 다 순종할 수 있죠. 그 귀를 구하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학자의 귀를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도요 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깨우쳐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학자의 귀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소서.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소서. 오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주시는 이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5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건면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짝 엎드리고 이렇게 순종하던가요?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하더라도 막 난리칠 때가 있죠. 엄마는 왜 이렇게 난리치냐, 난리칠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이 성경에 보니까 내 뺨을 때리고 수염을 벗고 막 그래도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계속 말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 전도 대상자들 어떻습니까? 이게 순종하고 따라오면 참 좋을 텐데, 와서 등록하면 좋을 텐데 잘 그렇지가 않죠. 때로는 막 같이 친했던 사람들마저도 모욕하기도 하고 막 욕하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사람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그대로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피하지 않는, 도망가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이사야 5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존감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자존감과 또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존심이 있죠.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뭘까요?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보는 것, 이게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으면 나를 참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데 내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참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이 자존감이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존감이 없으면 뭐가 쌓이느냐? 자존심이 쌓입니다. 이 자존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시선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독해지죠. 싸나워지죠. 누가 나에게 한마디만 해도 그냥 팍 나를 보호하고 보호막을 팍 쳐버리지요. 이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붙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사야 50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에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경과 교회 붙드는 겁니다. 성령이 뭐라고 했죠? 바로 예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예배 붙드는 것. 우리가 죽으나 사나 예배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성경이 뭡니까? 매일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성경 통독 큐티,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또 교회가 뭡니까? 셀교회 공동체, 셀 예배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살아납니다. 죽어있던 것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너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예요. 그것들을 구하며 나갈 때 절대로 피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도망가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를 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